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5일 토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의 이 이적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는 이 이적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이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이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적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 11장의 내용이 위치한 그 문맥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바로 어제 읽었던 요한복음 10장의 그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군중들이 이 수전절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그러나 이제 실패했던 그 이야기가 이어져 있고 앞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11장 후반부에 역시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 사이에 위치한 이 이적, 특별히 이 이적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바로 가장 결정적인 하나의 이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죽음 사이에서 특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 사이에 위치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서의 축소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병들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을 누리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는 다분히 의도적인 그런 편집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지만 조금 우리가 낯설게 보게 되면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1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러분 이 문장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낯설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통은요 나사로가 있다. 그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남매이고 그리고 베다니에 사는데 그런데 몸이 아픈 병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화법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어떻게 시작하지요? 어떤 병자가 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나사로의 정체성,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정체성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남자 형제로서의 나사로, 또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아니라 병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이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그 사실을 들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즉, 나사로가 만약에 죽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이 병 때문에 만약에 나사로가 죽는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애초부터 이 나사로의 질병이, 이 병자된 나사로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병에 걸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암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적어도 이 본문에서 나사로의 질병은 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사로가 부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기이한 행동은, 말과 행동은 계속해서 나오지요. 분명히 5절에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뒤이어 나오는 6절의 행동에 대한 더 큰 모순을 만들어내지요.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나 보다, 우선순위의 뒷부분에 있었나 보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5절의 말씀으로 미연에 요한이 지금 방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리고 그 마르다와 그 마리아를, 그 가족을 깊이 사랑하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유하신 것은, 이틀을 더 지체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이제 뒤이어서 설명되는 것이죠.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돌로 맞을 뻔하셨던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면서 8절에서 이야기하죠.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사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은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낮에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많이 언급되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이지요. 그런데 그 빛이 있는 동안,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분명히 사람이 실족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밤에 다니면,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시면은 사람 빛이 없는 고로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즉,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실족하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내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설사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 깊은 밤, 빛이 없는 밤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기 위해서 지금 이 부활의 이적을 반드시 행하셔야만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흥미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또 오해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아주 자주 반복되는 이 오해의
진행 방식인데요. 제자들이 말하죠. 주여 잠들었으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오해의 그 모티브가 또다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비로소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지체하셨던 것, 서두르지 않으셨던 것, 그것은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안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이유가 있으셔서, 목적이 있으셔서 지체하신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15절,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이 일부러 지체하시고 일부러 나사로가 죽게끔, 나사로의 가족들이 상실의 고통을 경험하게끔 지금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것은 바로 어떤 것을 위해서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는 아직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셨지요. 16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예수님께서 이후에 나타날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나사로를 살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만 믿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올바른,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모범적인 답안이 바로 도마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오늘의 본문 그리고 앞뒤에 위치한 계속해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긴 여정이 죽으러 가는 여정이고 지금 또한 나사로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문하기 위해서 제자들의 입장에선 그렇게 보이겠죠. 예, 그러나 그 조문이 평탄한 조문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돌로 치려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 사이에 그 마을로 다시 들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여정. 그러한 가운데 도마도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제 우리도 라고 그 뒤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는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그러나 죽으러 가자라고 그렇게 아주 단편적이지만 그러나 원시적인 형태의 그러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나사로를 살릴 거야. 나사로가 죽은 것은 부활시키기 위해서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반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 바로 그 앞에서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똑같이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실 그리고 실제로 죽으실 예수님이지만 그러나 그 죽음조차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게 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영광,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은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앞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죽음, 그리고 그에 비슷한 어찌 보면 더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앞에 놓여져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당장에 찾아오셨으면 좋겠는 예수님이 이틀씩이나 늦으시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틀, 여기에서는 이틀이라고 표현됐지만 그것이 2달이 될지 2년이 될지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지금 나사로의 가정과 같이 상실감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신뢰하시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상실과 아픔 가운데 처해져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때로는 나사로의 가정과 같이 죽음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죽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비견할 만한 견줄 만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의 이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사옵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아픔 또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 용기를 주며 주고받으며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